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스라엘과 인접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 영향을 미쳤던 아주 강력한 5대 제국 우리 함께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난주에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테이프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끝마치고 나서 애굽한테 연락받았잖아요. 왜 그따구로 했냐고. 제가 제 생각에는 5대 제국 해가지고 애굽, 오늘 아수르, 페르시아, 또 이제 로마, 바벨론, 그렇게 5제국을 한 주에 한 번씩 하면은 끝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이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아갖고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은 살짝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분량을 좀 나눠서 2주씩 이렇게 나눠서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아수르란 나라는요, 자그마치 520년 동안 상아시아라고 부를게요. 아시아를 위와 아래로 구분을 지어서 상아시아 거의 대부분을 520년 동안 통치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아수르 많이 귀에 익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귀에 익은 것 뿐이에요. 근데 사실상 세상 사람들 중에 아수르라는 나라 관심 있지 않고서는 알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나라거든요. 문제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우리가 성경 속에도 많이 등장하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아시아를 52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19세기 이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과연 존재했겠느냐라는 의문을 품었던 학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성경에는 등장하고 존재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었겠느냐라고 했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외에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성경 말고는 다른 데에 기록이 되었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나마 이 로마라는 나라가 있죠. 이 로마라는 나라에 헤로도투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로도투스라는 역사학자의 그 짧은 글 중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와요. 이 아수르는 상아시아를 520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그 한 줄밖에 없어요. 그거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수르,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수르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나라 또는 그런 환상의 나라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던 가운데 자, 우리 오늘 이 아수르의 아주 유명한 유물들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유물이 이전엔 나왔다고 했어요? 안 나왔다고 했어요? 없어서 안 믿었어요.
유물이 없어서 안 믿었다고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의 땅을 통치를 했느냐라고 하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대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이쪽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애굽. 이 빨간 점선 안으로 표시된 나라가 다 아수르가 통치했던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두 개로 나눠서 상아시아를 다 통치하는데 무려 520년간,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도 대단하다고 했는데 이 상아시아를 520년 동안 아주 강력하게 통치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근데 문제는 기록이 남지 않아서 아무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실제 했는지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성경책을 열심히 봤던 한 영국 소년이 있습니다. 이 영국 소년이요, 성경책을 옆에 탁 끼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배를 타고 이라크로 갑니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이라크를 샅샅이 뒤지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헨리 레이어드라는 고고학자가, 영국의 고고학자가 실제로 성경책을 근거로 해서 아수르를 찾아다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이 거짓말이야. 아니 500년이나 통치하고 다스렸으면 흔적이 남을 거 아니야.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근데 기록도 별로 없고 유물도 나오지 않는 그 아수르가 실제 존재했겠느냐? 아니다. 그냥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헨리 레이어드는요, 아수르를 성경책만 쳐다보면 펼쳐놓고 찾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 이라크의 한 언덕을 봅니다. 광야죠, 사막. 그 사막 그 한 가운데를 보니까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언덕을 하나 발견해요. 감이 왔겠죠. 6m를 파 내려갔어요. 뭔가가 발견됐어요. 사람 얼굴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사람 얼굴이 나왔는데, 자, 이거를 좀 더 팠습니다. 좀 더 팠더니, 이게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이 유물은 아수르의 성문을 지키는 이 라마수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 헨리 레이어드 박사가 발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발견한 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지네 나라로 가져갔어요. 지금 이거는 보시는 이 라마수 스핑크스 상은 대형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어요. 이 상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라는 성의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유물이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수도라고 일컬어졌던 니느웨 성을 이 레이어드 박사가 발견한 거예요. 이 니느웨 성을 발견을 합니다. 이제 1949년도에 발견을 했는데요. 성벽의 길이만 13km. 이 성문을 보면은 얼마나 큰지 짐작이 오시죠? 이 성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도시를 쭉 두르고 있는 이 성벽 외관을 돌아다녀 재보니까요 13km. 그리고 성벽 안에 둘레길이 있는데 마차가 한 차선에 3대씩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차선이 왕복 6차선으로 마차 6대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고속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굉장한 규모의 도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어느 정도로 큰지에 관해서 이미 성경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근거와 사실을 이미 성경은 다 뒷받침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요나서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니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니느웨를 다 돌아보려면은 무려 사흘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규모 면에서도 어마어마한 이 아수르의 니느웨가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고 완벽하게 그 존재가 입증됐다라는 거죠. 이 아수르는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 아수르를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되면, 지도를 보시면 이 아수르는 가로 160km, 세로 640km.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마한 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3,200km에 달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력한 아수르 제국이 물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안에 속해 있고요. 애굽도 일부분 아주 귀한 금싸라기 땅이죠. 이 나일강 삼각주부터 시작해서 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아수르가 주변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렸느냐라고 하면 문화적 정복을 합니다. 문화적인 이제 정복을 하고 또 종교적 정복을 합니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는 그냥 속국으로 둡니다. 멀리 있는 곳의 나라는 그 나라에서 그 일부이지만은요 자치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자치를 하되 어떤 방식으로 자치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아수르의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주의 정책을 펼치는 거죠. 혼합주의 정책을 펼쳐서 가장 피를 많이 본 나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가장 극심하게 피해를 당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사마리아는요, 이 아수르의 이 혼합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혼혈을 만듭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 와서까지도 그때 당시가 이제 700년경이거든요. 기원전 700년이에요. 근데 기원전 700년경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700년 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영향을 미쳐서 사마리아면 아우 진절머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통치를 합니다. 이 아수르가 그렇게 통치를 하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아수르를 잠깐 살펴보지만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짚어갈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이 아수르의 대표적인 임금이었던 디글랏빌레셋이라는 왕이에요. 디글랏빌레셋 3세라고 불려지는 이 왕인데 기원전 740년에 이 아수르를 통치했던 임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 열왕기의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불이라고만 해요. 그 불이 뭐냐? 그 바로 이 사람이 디글랏빌레셋 3세를 일컫는 바벨론식 표기 방식에서 이 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디글랏빌레셋은 사실상 강력한 군사 국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요, 모든 국민, 여성과 아이와 이제 노인들을 제외한 모든 건장한 남성들은 의무 복무를 해요. 우리나라처럼. 군대를 다 갔다 와야 돼요. 거의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군사화되어 있다 보니까 강력한 군사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일단은 말을 아주 능숙하게 잘 다룹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는 말을 능숙하게 잘 다뤄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동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은요, 이 속도와 또 무기, 또 군사력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말을 아주 능숙하게 잘 다뤘다 하면은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보시면은 마차를 이용합니다. 이 마차가요,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전쟁으로 따지면 이 마차가 탱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가 일단 휩쓸고 지나가면은요, 군대 대열이 흩어져요. 그래서 그 대열이 흩어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사륙하면서 막 휘젓고 다니죠? 그럼 그 뒤에는 창병이 와서 막 오합지졸이 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이 적군들을 찔러 죽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궁수들이 와서 활을 쏴 죽여요. 그러니까 1진, 2진, 3진, 4진 막 그런 식으로 휩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전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전략적인 전쟁 방식이 아주 이미 그때 당시에 기원전 800년 전에 이미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또 하나 있죠. 이 아수르의
군사들이거든요. 손에 뭘 들고 있을까요? 아, 정답이에요. 오, 우리 수요 예배를 빠짐없이 이제 들으신 분들의 능력치가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이게 손에 들고 있는 게 이 가죽끈입니다. 이 가죽끈 사이에 물맷돌을 넣고 물매를 다 이렇게 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부조화해서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매 부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매는 그냥 다윗이 그냥 심심풀이를 땅콩으로 그냥 던졌던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쟁에 사용된 아주 강력한 무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재밌는 건요, 이 아수르보다 더 먼저 물매를 무기화하고 군사화시킨 나라가 있었는데 어느 나라였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2부족 중에 전문으로 물맷돌을 던지는 부족이 있었다. 베냐민 지파가 이 물매 전문 부대입니다. 근데 진짜 물매 잘 던져갖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잠깐 물매 때문에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아수르란 나라는요, 체계적이고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주변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렸다. 그래서 영향을 미쳤고 문화적인 영향, 종교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면은 성경을 보는데 보다 더 입체적으로 성경 말씀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디글랏빌레셋, 원어로는 티글랏빌레셀이라고 부르는 이 왕이요, 상당히 포악합니다. 아수르 굉장히 잔인해요. 그거를요, 이 역사적 유물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요, 이 뭐 하는 장면일까요? 땅바닥에 이렇게 뒹굴면서 좋다, 좋아, 그런 장면일까요? 전쟁에 붙잡은 포로들입니다. 이 누워있는 사람들이요. 이 전쟁에 붙잡은 포로들인데 가죽을 벗기는 장면이에요. 가죽을 벗겨요. 발목에서부터 산채로 가죽을 쫙 벗깁니다. 또 다음 장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묵념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웬 꼬챙이 같은 게 있고요. 사람을 꼬챙이에 꿰어서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쫙 전시를 해놓습니다. 이게 아수르의 전쟁 전략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공포심을 조성해요.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댐비지? 그럼 니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침략한 나라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잡은 포로들, 그런 사람들을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죽여서 쫙 전시를 해놓습니다.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비문이 있습니다. 왕의 업적을 글과 그림으로 새겨놓은 비문, 이 석상이 발견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대략 한 이 정도. 근데 크지가 않더라고요. 한 1m가 조금 넘는 정도의 크기예요. 근데 검은색 돌에다가 새겨놨어요. 그림을 1층, 2층, 3층 이렇게 쭉 새겨놨는데, 그걸 좀 더 이제 선명하게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고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낙타도 보여져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그림의 첫 단을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 아수르의 왕이고, 여기가 이제 호위병들, 그러니까 같은 아수르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 납작 엎드리고 있는 사람만 약간 옷 생김새가 좀 달라요. 이 납작 엎드린 사람이 바로 예후. 우리가 북이스라엘 임금이었던 예후가 이렇게 아수르의 왕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그 그림이 아까 전에 발견했다고 말씀드렸던 그 블랙 오벨리스크 1단, 첫 단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쐐기 문자로 이렇게 글씨가 되어 있는데, 오므리의 아들 예후의 공물을 내가 받았다라는 글씨예요. 조공을 받았다라는 거를 그 오벨리스크 석상에 새겨 넣은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예후가 등장해요. 그 정도로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적인 바탕을 배경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을 괴롭힌 거예요. 조공을 막 갖다 바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들고 일어섰는데 그때 임금이 므나헴입니다. 이 므나헴이 야 우리 한번 아수르에 한번 대들어보자. 근데 아수르한테 대드는데 북이스라엘 갖고는 사실상 이건 게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임금들을 불러 모아요. 그게 바로 이 아람과 다메섹 임금입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므나헴이 우리만 가지고는 조금 약해요. 누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까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까요? 어느 나라가? 남유다를 끌어들여요. 그때 남유다의 임금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제안을 수락을 했을까요? 아니면 거절했을까요? 거절해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분리된 국가로 계속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한 형제잖아요. 형제 국가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했냐면은 어차피 니들은 게임이 안 돼. 그런데 괜히 우리가 니들 도와주겠다고 설쳤다가는 우리까지 피해를 보기 딱 좋거든. 안 도와줄래? 그 정도 선에서만 머물렀어도 좀 나쁘긴 좀 나쁘죠. 재수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예 아수르 편에 붙어요. 이 남유다가. 아수르 편에 붙어가 형님 그 북이스라엘 애들하고 그 비리비리한 아람 다메섹 걔네들이요. 형님 치려고 해요. 형님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요. 참 나빴죠.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판단이 잘 안 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참 판단하기 어려운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꼬이고 풀리지 않는 숙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도를 했던 많은 위기 속의 인물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아하스도 또 므나헴도 그 어떠한 임금들의 모습 속에서도 기도하여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잘못된 만남이다라고 했던 그 이유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친밀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돈지간일 때도 있었습니다. 비록 분리된 국가로 존재했지만은요, 사돈지간으로 서로 의의를 쌓고요, 또 같이 협력해서 어떤 일들을 도모하기도 하는 그런 때도 좋은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 앞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다가 도리어 지금 아수르의 편에 서서 내 형제 북이스라엘을 지금 몹시 곤궁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잘못된 만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남유다의 잘못된 선택. 자, 이쯤 되니까요. 자, 북이스라엘이 그래, 니들 안 끼면 우리가 못할 줄 알고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자존심 접고 그래도 자존심 접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손 내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임금 베가가 같이 연합군을 결성했잖아요. 아까 아람하고 다메섹하고 이 연합군을 끌고 어디로 쳐들어갔을까요? 아수르를 치려고 결성한 연합국이었죠. 그런데 이 세 국가가 유다를 치러 갑니다. 결국은 참 이렇게 형제 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 성경 우리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물론 남유다를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양쪽의 피해는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아수르 때문에 지금 누구끼리 싸운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형제들이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인정하며 존중하며 서로를 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때문에 우리가 적대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남유다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 남유다도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느냐? 자, 보세요. 아하스 왕은요, 선택을 잘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외교적 측면에서는 선택을 잘 한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편들었다가는 진짜 죽어요. 아수르는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거든요. 아니, 어떻게 게임이 돼야 맞붙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상대도 안 되는데 무슨 뭐 용기만 가지고 뭐 기백만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야, 니들 편을 드느니 내가 아수르 편을 들지 마. 아니, 생각을 좀 해봐. 상식이 좀 있어봐. 그렇게 해서 아수르 편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죠.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 그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이사야 성경 7장 10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래도 참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임금이 많이 바뀌었어요. 무엇으로요? 쿠데타로. 반역으로 막 임금들이 막 바뀌어 나갑니다. 아까 제가 이 무나임이 아수르한테 참 대들어볼까? 하고 이렇게 마음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 무나임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부가히야가 왕이 됐는데 불과 2년 만에 베가라는 신하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신하가 왕이 된 거예요. 그 베가가 지금 남유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베가라는 임금도 또 몇 년 있다가 호세아라는 임금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한마디로 말하면 족보도 이런 막 엉망진창인 족보가 없는 거죠. 죽이고 해갖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똑같은 상황인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얘기를 안 해요. 북이스라엘한테는 얘기를 아예 안 했어요. 그나마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고를 했습니까? 우리 11절에 방금 이야기했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징조를 구해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도해라. 너 지금 이런 상황에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네가 결정 내리지 말고 네가 지금 정세를 보지 말고 그래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가 내린 결정은 외교적으로는 잘한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고요. 그게 맞냐고요. 형제에 대해서 지금 칼을 겨누는 이 행동이 결코 옳은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기도를 해서 징조를 구하는데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그렇게 해라. 기도 좀 해라.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촉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나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주 대단해요. 변명이 엄청나요. 왜 나 기도 안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왜 시험합니까? 맞는 말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견적이 나온다고 하죠. 아, 이거 딱 보면 견적 나오네. 자, 그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내 경험에서 비롯된 거예요. 내 전문 분야니까. 내가 잘 아는 거니까. 내가 잘 알고 전문 분야는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할 필요도, 도움을 청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판단하면 돼요. 그 정도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선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험과 지식과 판단이 내가 있을지라도 높은 데에서든지, 아까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했잖아요. 네가 높은 데에서든지 깊은 데에서든지 징조를 나에게 구해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 아하스의 교훈입니다. 아하스는 정확하게 봤어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내가 한 생각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굽힐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다는 변명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난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구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형제의 죽음을 부른 거예요. 자, 다음 주에는 아수르에게 대의 명분을 제공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이 상황이 끔찍하게 결말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아수르라는 나라,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아수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아수르에 영향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비록 아수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나의 마음과 생각과 생명과 나의 걸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런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수르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은 자기들끼리 잔인한 결말을 부르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선택. 오늘 잘못된 선택이 아닌 제대로 된 확실한 선택, 하나님을 택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권력의 눈치를 봅니다. 물질의 눈치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주를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뢰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때로는 절망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건강도 질병도 생명도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어서 승리자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